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기브아에서부터 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아갔던 그 삶 가운데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음성을 듣고 유대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테스트와 같은, 또는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주시려고 하신 것처럼 현실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어떤 숙제와 같은 그 음성을 주시면서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을 네가 가서 구원을 해라.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을 때에 다윗 주변에 있는 그 600명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그 음성이고 말이기 때문에 반대했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 그러니 네가 내 말을 믿고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이 믿고 그렇게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구원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3장은 그러한 그일라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인과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또 잠시 후에 또 그일라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다윗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다시 다윗은 또 정처 없이 또 그일라에서 나와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사해 근처에 있는 또 광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일라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 앞에 반응하고 순종했지만은 다윗의 수건 사업,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도망다니는 삶을 그치게 되는 것이, 이 삶이 끝나는 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대 소원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은 드문드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땅에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경험들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질과 그 모양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있는 것과 같이 이 다윗도 그만 이 삶을 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울은 정리되지 않고 쫓아오는 사람은 계속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또다시 도망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역시도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또다시 또 광야로 들어가서 또 도망자의 삶, 정처 없이 안식처도 없이 편안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내 삶은 편리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이번에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 마음의 그 확신, 그 경험만을 가지고 또다시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4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온다는 이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피해 다닌 이렇게 경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18장부터 해서 오늘 24장까지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녔던 그 삶의 장소, 그 초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18장, 19장에서는 이제 기브아에서 궁전에서 하프를 켜고 또 군대에 있어서 그냥 백부장의 위치에 이렇게 있다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창을 던지는 바람에 다윗이 도망 다니게 되는 삶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18장에서부터.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라마 나요세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이 사항을 알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알리러 갔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 별 도움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라마 나요세 갔는데 사무엘과 대화했던 그런 대화의 내용이나 사무엘이 뭐 어떻게 코치를 해줬다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나한테 이런 상황, 이런 요것만 있으면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딱 제거하시면서 철저하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작정하시고 다루시겠다는 그런 의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무섭게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우리의 거듭난 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이제 들판에 가서 요나단과 헤어지죠. 그리고 노베 21장에 가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골리앗의 칼을 받죠. 그러다가 또 가드에 가서 미친 채 하죠. 그러다가 또 가드에서 이제 나와서 22장에 보니까 아둘람 굴로 가죠. 그 아둘람 굴로 갔다가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모압으로 가서 가족들을 그 모압에 맡기죠. 그리고 나서 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너 여기서만 안 된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을 들을 때도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니까 사울이 있는 적진 가운데 있는 또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헤레 수풀에 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23장과 같이 그일라에 왔더니 여기서 이제 이 요새 성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구원을 해줬고 그일라 사람들은 얼마나 또 고마워합니까? 그러면 이 성곽 안에서 또 살면서 보호되고 이렇게 지켜주면 되는데 또 금세 사울이 쫓아온다고 하니까 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준다고 하니까 그 편안한, 즉 힘들게 막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이제 누가 좋은 그랜저 에쿠스 같은 제네시스 같은 차를 줘가지고 그것 좀 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면서 다시 자전거 타야 되는, 다시 오토바이 타야 되는 그 삶으로 나가는 상황 같은 거죠. 그래서 글릴라에서 나와가지고 23장에 보면은 10광야로 들어가서 이리 피했다 저리 피했다 하면서 40광야, 그러니까 10광야나 40광야나 다 사해 근처에 있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24장이 시작하면서 23장 마지막에 보면은 엔게디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지역들은 기브아에서부터 엔게디까지는 한 10군데 지명이 됩니다. 그냥 이사 다니는 것도, 그냥 10번 이사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큰 마음 졸이면서 또 급하게 또 언제 이사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짐을 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는 밥을 해 먹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사냥해서 대충 떼어야 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10군데나 10번이나 그냥 쫓겨다니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이 삶은 끝나지는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알지 못한 가운데 속에서 그냥 보호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은혜를 안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틈틈이 가끔씩 그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이 대체 언제 끝나는지, 도대체 내가 바라는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날 그때그때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 왕자의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은 다윗과 같이 똑같이 출발선상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목자였고 똑같이 준수한 자였고 똑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였는데, 사울이 왕자에 딱 오르는 순간, 왕이 되는 순간에 그 환경이, 그 삶의 윤택함이 사람을 바꾸어 놓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대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자기를 버려서 다윗을 이렇게 자기 다음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두 번 다시 제2의 사울과 같은 자가 나오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거죠.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어떤 상황에, 어떤 교회에 넘어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수도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은 잘 하시는데 또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그 데이터 안에 어떤 자가 어떻게 살아갔는지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룰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은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그냥 다윗이 이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그냥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그냥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시편의 찬양을 쓰면서 그가 하나님, 내 생활을 언제 끝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있어서는 언제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까? 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생각의 변화, 내 삶에 대한 해석의 변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24장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조금 전에 이제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서 뒤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23장에서도 이렇게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내 이 음성을 믿고 전쟁에 나갈래? 아니면은 600명의 말을 듣고 현실을 택할래? 이런 선택의 사항이 이렇게 주어졌었는데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렇게 드러나는 사울의 모습은 보면 뭐냐 하면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육신에 이끌리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고 오늘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있는 데에 제 마음 가운데 마치 어떤 성령의 감동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들렸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울은 거듭났지만은 옛자로 살아가는 삶을 대표한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여전히 그냥 옛자로 현실에 뿌리 깊은 마음으로 현실적인 감각과 현실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한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부어졌고 다윗도 역시 거듭났던 자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인데 이 광야의 삶과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즉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을 대표하는 자가 다윗이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진작에 부어졌더라면 제목을 바꾸었을 텐데 어쨌든 이 사울은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완전히 대표하는 모습이고 다윗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철저하게 자기가 죽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삶을 대표하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지 아세요? 오늘날의 너희는 다윗보다는 쉽다, 이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다윗보다는 너희는 수월하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돌아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3,000명을 이제 거느리고 이제 엔게디에 오게 됩니다. 2021년에 저와 함께 이스라엘을 갔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자자면 엔게디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까? 우리 22년에 이스라엘 갔었잖아. 네. 진짜입니까? 네. 또 이때는 또 기억한다고 할게 하시네. 예, 엔게디 갔었습니다. 그 사해 옆에. 그런데 국립공원이어서 그 위에 올라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올라가면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산양이 곳곳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몇 마리가 돌아다니고 또 그 산비탈에 이렇게 서 있고 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거기입니다. 그 엔게디에 다윗이 거기 이렇게 숨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참 희한하게 소변을 보러 그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 일행이 깊은 곳에서 이미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날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릇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이 4절에 있는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한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부하들이 자의로 해석한 것일까요?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부류가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의 이제 해석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호쿠마 주석이나 이런 데는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갓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로부터 받은 내용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믿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이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믿게 되는 결론이 6절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윗이 6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이것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부터 이 음성을 들었다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부하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기로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다윗은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런 생각과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5절에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옷자락을 뱀 것도 다윗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고나 이런 마음의 찔림도 다윗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감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리라.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다윗은 머리를 숙이기로 다윗은 결정하고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윗은 자기가 그 잘못 전한 선지자의 말이나 부하들 그 말처럼 일생일대에 있어서 이 도망자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정말로 이 동굴 안에 소변보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소변보로 뭐 혼자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 지키고. 그러면은 정말로 더 이상의 좋은 기회 없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그런 찬스라고 부하들이 생각할 만큼 그런 기회 앞에서 다윗은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오히려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내가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이 욕구로, 내 삶을 이 위기에서 모면하고자 하는, 그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내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까지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다윗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다스리시고 그 일라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까지 얼마나 자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이런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육신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백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것이 우연인 것 같고, 그냥 이것이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시험을 잘 친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정말로 내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몇 퍼센트 되는가?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그 고백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식이 마음에서부터 잘 안 나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는 있긴 있지만은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죽는다면 더 이상 지금까지 10번을 도망 다녔는데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삶의 불행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있는지, 두려움과 함께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 자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나는 하지 않으리라.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살아온 삶이 많으면은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때로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개망나니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수가 틀리고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다가 또는 당회를 하다가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하다가 자기 수가 틀리면은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자기의 그 생각대로 이것이 법이요, 이것이 정의요 이렇게 외치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디까지 관여하신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디까지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어떻게 인식하는 것인지. 이런 인식이 없으면 아까와 같이 영적인 망나니처럼 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처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권위는 어떠합니까?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이 모습,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다라고 인식을 하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그 인식의 차이가, 그 생각의 차이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내일의 결과, 모레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모든 일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라. 그리하면은 네 길을 그가 지도하실 것이다. 조건문이 뭡니까?
너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은 그가 지도하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느껴지고 아멘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입으로 담기는 그렇지만은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고 갔는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딱 갔는데 이런 부고 소식이나 이런 내가 원치 않았던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꼭 이와 같은 소식이 아니할지라도 이와 거의 범접하는 그러한 일을 딱 느끼게 되었을 때에 내 마음 안에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좀 심하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그럼 이게 뭐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그것이 그 일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앞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내가 어떤 믿음과 어떤 인식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불행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미 일어난 일과 사건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해본들 그것이 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일어난 사건과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해답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오직 모든 일에 이것은 빼고 이것은 빼고 이것은 빼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감사와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그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손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왜? 내가 그 믿음을 심었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믿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심겨진 그 실상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이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골치 아픈 그런 일이라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상황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올려드려 보세요.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지가 잘못한 건데 저렇게 감사를 해버리네.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서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느냐? 수로보니게 여인, 주님이 그 여자를 고칠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소경 바디메오,
고칠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소자여, 여인이여, 네 믿음 때문에 네가 고침을 받았고 바디메오야, 네 믿음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내 위에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각과 말에 막 아무렇게나 달려가고자 하는 내 생각과 내 말에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막 나가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인 겁니다. 그때가 절망과 슬픔의 때가 아니라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때고,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감사할 때구나. 그렇게 인식 전환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인식의 전환. 불행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게 되는 그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결과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가 이 땅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는 내게 일어난 좋은 일 때문에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앞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장치를 해놓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감사해야겠구나. 왜? 말씀이 그러하니까. 잠언 3장 6절이 그러하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잠언 3장 6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림이죠. 마음에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 상황과 그 인식들, 아이고 우리 다윗이 우리 주인이 뭘 몰라. 착하기만 해가지고 저렇게 착하게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나 이렇게 하면서 600명이나 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다시 불행 시작이다. 야 이제 여기서 끝나려고 했는데 우리 대장이 마음이 약해서 글렀다. 야 고생 각오해라 하면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상황을 그렇게 들리는 소리 앞에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란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 가운데 다윗으로 하여금 있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이 되면 더 많은 소리를 듣게 되니까. 왕이 되면. 지금의 상황은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이 있게 하신 것은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감당합시다. 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내가 질 십자가라고 생각하십시다. 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8절 9절에 나가서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야 이 왼수야라고 부르지 않고 야 좀 죽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지 않고 아이 나의 십자가요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 왕이여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의 억울함도 내려놓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주인이고 내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유리하게 하신다 했을 때에 내 귀에 내 눈앞에 알짱알짱거리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자꾸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아유 괜찮습니다. 식사 같이 하시죠 뭐. 네.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태도에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사울에게 대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손윗 사람이나 여러분의 어떤 누구 수하에 있거나 여러분 위에 어떤 권위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때로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구절에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왕이여 왜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까?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이 말이 한다는 소리를 다윗이 들은 것이죠. 왜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그 말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도망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람이 억울하면은요 진짜 환장합니다. 여러분. 왕이 어찌하여 사람의 말을 그렇게 들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시는 소리 같은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사람의 말은 듣느냐? 그 소문을 듣고 너는 그렇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말과 사람의 소문에 민감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마음에 모두가 웅성웅성하고 수근수근 거리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면 아닌 겁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끼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로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사울에게 하는 말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사람 앞에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안 죽이는 가운데 속에서 또 머리를 안 숙여도 되지만 머리를 숙이면서 또 굳이 내 주라고 안 해도 되는데 내 주 왕이여 하면서 말을 할 때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절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납시오 하면서 하나님 오세요 하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님 등장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욕하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왕이고 악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 것이죠. 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원수 내가 갚지 않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심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심은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그 생각과 믿음의 결과가 때가 되었을 때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 나타나였으니 내 손에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4절에는 도대체 사울 왕이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따라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지금 왕이 3,000명 데리고 이렇게 쫓아온 것은 개나 벼룩 쫓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는 그 원수를 나는 갚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뭘로 바꿔버립니까? 지금 개 사냥합니까? 지금 벼룩 쫓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쥐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의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너 쥐 잡으러 왔니? 너 개 잡으러 왔니? 이런 인식인 거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군사들과 그 사울 왕이 한낱 쥐 잡으러, 개 잡으러 온 것처럼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상을 맡겨 드리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이 말을 마치니까 사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면서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17절에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19절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합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몰랐다는 그 고백을 안 합니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혔을 때 영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다스리게 만들어서 다윗만 생각하면 다윗만 없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구나. 그래 다윗 하나만 없어지면 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직 거기에 다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또 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그렇게 사로잡힐 때는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장 17절에도 보면 이미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사실. 사무엘상 23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안 읽었지만은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한다는 것을 사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 이 24장 20절에도 사울 스스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 왜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을 처음에 받았지만은 생각과 마음이 옛자로서 욕심으로서 이끌림에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육신적인 생각과 삶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눴듯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지금은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성령이 떠나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면 더더욱 예전에 거듭났었지만은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었지만은 지금은 철저하게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의 맛을 경험 못한 것도 아닙니다. 박보현 목사님의 설교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88년에 우리 그 성광고등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인데 수요일마다 오전에 10시인가 10시쯤인가 수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수업 중간에.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은요,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에브리바디 다 자요. 그런데 앞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모두가 졸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예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약간 또 사람들이 또 졸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날 신성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일어났어야 하는데 학생들 거의 대다수가 일어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게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 독사라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모든 학교에 있는 그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학교가 기독교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이 이러신 거예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와, 목사는 저 정도 돼야 되는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그 기억 속에 선명한 신성종이라는 그 목사님. 고등학교 때에. 근데 그분이 2009년인가요? 2010년인가요? 그분이 천국 갔다 오고 나서 그분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자기가 너무나도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 지옥에 있는 것을 이분이 보시고 신성종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원교회 담임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매주일마다 청와대 예배 인도를 하러 갔던 그 목사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게 되었던 이유가 이분은요 신학교 교수였고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천국 간증도 처음에는 잘 안 하려고 했었대요. 왜냐하면 나는 학자요, 나는 교수였는데 내가 간증을 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잘 안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던 옛날에 주한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하도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본인이 보고 온 천국과 지옥 간증을 그분이 딱 했는데 그 영상이 확 퍼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봤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자마자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88년에 우리 고등학교에 와서 설교 한 편으로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로 일으켜 세우셨던 그 목사님이네. 근데 그 목사님이 지옥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간증하는 그 내용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 은혜와 그분을 통해서 그 선생님과 그 학생들이 졸지 않고 그 설교를 듣고 우르르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현장을 나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렇게 간증을 한다면 나는 저분 더 간증을 나는 충분히 믿을 수 있어. 그 마음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그렇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박보영 목사님도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쓴 플라시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뭐 구입할 수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이 미국 목사님 이분이 쓴 그 책의 안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 여러분 사울은요 거듭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거듭났지만은 육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옛자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행동과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은 저는 사울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또 사무엘 하에 가게 되면은 사울이 점을 치잖아요. 사울이 점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이 사울의 인생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은 거듭났었지만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옛자로서 성령님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거나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제가 입으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너무나도 불행할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일 겁니다. 플라시보 그 책을 읽어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책에 보면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경험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4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분은 몇십 년 동안 그 4가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에게 너 사람을 모으지 마라. 너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가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 전하라고 한 메시지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내가 그런 간증과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제가 대만에 있었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에 왜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 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까? 저는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그냥 받게 된 근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요한 1서와 갈라디아서 복음을 제가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 플라시보 책에 있는 이 하워드 피트만이 천사로부터 들은 그 내용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내 자아와 내 자체가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법정적으로 죽었지만은 그 거듭난 자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 감정과 그 생각으로 살게 될 때에는 옛 자아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주의 영 안에 거하면은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법의 판결을 합니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살을 해버리면은 사건이 종결되잖아요. 근데 죄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 고백을 하는데 내 죄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거듭난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있어서 생각과 말이 여전히 옛자로서 육신적인 삶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옛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옛자가 살게 되면은 그 옛자로 살게 되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옛자가 죽었는 건데 거듭난 자아로서 죽었던 자아를 불러 일으켜 깨워가지고 다시 내 혼이 거듭난 자아로서 살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옛자아로서 살고자 하고 그렇게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꾸 사니까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워드 피트만이 천사에게 들은 음성, 왜 겨우 이 숫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를 하면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내 정체성, 내 고백,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입니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을 할 때에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그 생각은 옛자아가 살아난 생각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은 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옛자가 죽었는데 옛자적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이 들면은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 자아는 죽었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왜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내가 살려고 하지? 하면서 나는 거듭났어. 거듭난 자아로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 그 믿음의 결과로 앞으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말씀으로만 알았는데 지난 주일날 양자론과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만들어진 그 믿음이 이 땅에 다 내려오는 것이구나. 세상의 모든 원리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보고자 하고 내가 느끼고자 하는 것을 내가 투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열매를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내려옴을 통해서 내가 그 열매와 그 결과를 내가 맛보게 되는 건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채로 시간이 지나면서 벌써 몇 년을 지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워드 피트만의 목사님의 책 플라시보를 읽고 싶은 사람들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근데 21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깁니다. 2장 지나서 26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시여 다윗이 어느 광야에 있다고 하던데 그래? 야 3,000명 모아봐라 하면서 또 다윗 잡으러 갑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하고 로마서 6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로마서 6장 13절에 11절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 이후에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거듭난 자아가 육으로 들여서 육으로 살면 너희는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죽을 것이요.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이. 내가 그렇게 거듭났지만 여전히 내 느끼는 대로 보이는 것이 단 줄 알고 자꾸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요. 사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고백했기 때문에 나 영접했기 때문에 나 천국 갑니다. 물론 그 약속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 고백한 이후에 내가 거듭난 자아로서 성령님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냐. 거듭난 자아로서 이 거듭난 자아로서 영에 순종하지 않고 내 옛자아로 선택해서 살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그 구원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 구원은 달라집니다. 신학이 뭐라고 하든 교리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옛자아로 살지 않아하고 내 안에 이미 거듭난 생명을 주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나에게 유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가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가 머리 숙이게 되고 내가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다루신가를 보게 됨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맛본 자가 되었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절대로 왕의 지위보다도 왕이 주는 혜택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만난 그 경험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보다는 편안한 삶을 선택한 자입니다. 육신의 편안한 삶. 근데 다윗은요, 결과는 하나님이 그러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사무엘상 24장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몇 번 귀신에 의해서 그 힘들었던 그 외에는 지금 익숙했기 때문에 이 20장 이후로는 사울이 귀신 들림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왜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왕입니다. 명령하면 다 행합니다. 아침마다 풍성한 식탁이 차려집니다.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평안한 삶.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사울의 인생 가운데 없다는 게 너무나도 큰 문제지만은 사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내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죽이는 기회를 내게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야 아니야 라고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육신적으로 편안합니까? 안 편안해요 지금. 계속 10번이나 짐 싸고 도망다니고 기약 없는 약속 없는 삶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인 것처럼 이런 마음을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한 대책이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의 인생에 대해서 해답이 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 광야 학교라는 이 고난의 시간이라는 모든 사건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다윗과 같이 너에게 있어서도 나도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아버지와 나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불행 끝입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내 고통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광야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이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 속에서 나는 더더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맛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영이 내 안에 거듭난 자아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옛자아에 휘둘리지 않기로, 이미 죽은 자아 때문에 아버지여 힘들어하지 않기로 확정되어졌고 이미 정해진 것을 이제야 깨달으며 주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정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버지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죽었으므로 내 옛자아가 죽었으므로 거듭난 자아로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생각하는 자로 주님 앞에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육신의 삶을 대표하는 사울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 안에서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아둘람 굴에서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아버지여 거하였던 그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와 같이 아버지여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언제나 너를 지키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을 나의 의지와 내 뜻대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들으며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함을 통하여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삶을 아버지여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주님 앞에서의 승리를,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대책과 모든 방법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내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이 일어나든 어떠한 불행한 사건이 있다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그 아버지가 계시기에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광야 안에서도 굴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감사치 못하고 찬양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기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